오늘은 세 가지 문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문패가 있었습니다. 문패는 집의 대문에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걸어놓았던 것을 문패. 어떤 간혹 문패에는 주소까지 적혀 있던 걸로 기억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패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들마다 그런 문패가 한국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여튼 우리는 문패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문패에는 이 여인이 살던 집의 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필 기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또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의 외국인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의 기준으로 하자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 살던 집의 문패였고 또 그 여인은 기생이었고 달동네에 살았으며 더욱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실제 이 본문 안에는 문패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의 집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집 앞에 걸려있는 문패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에서 이런 여인의 후손에서 다윗을 비롯해서 셀 수 없는 왕들이 나옵니다. 또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님도 출산됩니다. 그 시작이 이방 여인 기생 여인이었던 라합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문패에는 명문가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가나 다름없던 그런 집의 모습을 오늘 사실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신비로운 일을, 그 집안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집은 여리고 성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한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초입에 처음 만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그 가나안에 진입해 이스라엘이 치룬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이스라엘 행렬은 그 여리고 전쟁에서 아주 매우 색다른 전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걸었습니다. 성 주변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이 행렬들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몇 바퀴를 걸었습니까? 7바퀴를 행렬이 걸었습니다. 전부 몇 바퀴죠? 13바퀴를 그 성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바퀴를 마지막 날 돈 다음에 전체 대열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안악자손, 흔히 말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문명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 그 땅,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던 그 땅에 가장 강력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이 고함을 소리를 외쳤더니 무너졌습니다.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 이중 성벽의 바깥쪽 맨 꼭대기에 있었을 걸로 고고학은 추정합니다. 여리고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달동네입니다. 여리고의 남성들이 성적 쾌락을 찾을 때 라합의 집의 문패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성터 위에서 보초 서던 성벽의 군인들의 놀이개였을지도 모릅니다. 타락한 여리고 성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한 그런 문패, 가장 연약한 사람이 살고 있던 문패, 목소리를 낼래야 낼 수 없는 그런 문패. 그래서 성경도 이름도 우리에게 밝혀 주는 게 매우 제한적인 그런 문패. 그런 문패가 달린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의 문패가 장차 다윗의 할머니가 살았던 집으로 변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이런 집에 살았다는 겁니다. 저 롱아일랜드에 대통령의 그 살았던 겨울 생가 루즈벨트단가요? 네. 거기도 있고 하여튼 저도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은 역사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만한 근거가 있고 그만한 배경이 되고 아니면 그만한 노력들이 있는 그런 스토리 메이킹이 그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무리 봐도 그런 스토리 메이킹들을 맞춰보려고 해도 그런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할머니가 나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당당하게 기생 여인 라합이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라합은 결혼을 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느냐? 유대인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외국 국제 결혼한 겁니다. 국제 결혼한 거고 당시에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직업이며 가정 형편이며 그리고 집안의 내력이며 그 집의 위치며 아무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맞춰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라합의 후손들이 수많은 왕들을 배출하고 예수님 족보에도 여성으로 이례적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흉가의 문패가 명문가의 문패로 바뀌어집니다. 그 모멘텀, 그 찰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되느냐 마느냐, 이게 명문가가 되느냐 그냥 흉가로 계속 남느냐,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집, 그 집이 우리 집이라면, 그 집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라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열망과 그런 기대와 그런 비전이 우리 각자의 삶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처지처럼,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죠. 룸메이트하고 렌트 살아야 될 때도 있겠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고, 한 달 그 렌트비 걱정하느라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삶의 자리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각자 사는 집에서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모멘텀 안에서의 근사한 생각이 떠오르고 멋진 만남이 이어지고 우리 각자의 후손 안에서 그런
명문가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런 집 문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시신이 실종됐다고 이게 위협감을 느끼면서 시신 탈취범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이 행렬에 끼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집까지 걸어갑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죠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이 들어와서 식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겁니다. 물론 예배드림에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며 40일 금식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너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상을 공개해 가지고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모세건 아브라함이건 누구건 예언자들이건 제자들이건 사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하늘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계획적이었습니까? 짜인 연출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나. 근데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지죽박죽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언정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주신 소명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붙잡고자 하는 이 땅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은, 인품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의 뜻은 이거는 1.1획도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만약에 젓가락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이 메뉴판에서 주로 어떤 반찬에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이 젓가락이 이 정도는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갔는데 우리의 젓가락은 계속 여기만 간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은 오히려 그냥 좀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는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맨하탄에 그 출발한 자리 노예에서 뭘 좀 맡아달라고 해서 가서 하고 저녁엔 줄에 있고만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토요일날 그러지 않아도 약속 하나 안 잡는 사람인데 근데 12시에 이제 그 다카 드리머들이 이제 DC를 향해 출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교회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제 귓속말로 목사님도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 그분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그분을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뒤를 고개를 돌려서 막 얼떨결에 했지만은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는 참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 할머니 뿐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 저것 하자 하면은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면 참 이 목사보다 낫다. 예, 목사는 게으를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또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 가서 지켜주고 찾아가주고 보호해주고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전 뉴욕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른 교회에서 샛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전 뉴욕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 얘기를 좀 아멘이 약하네.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쩌다가 대접하다 보니까 대접한 케이스 중에서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나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닥친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은인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고 수지 맞는 거죠. 화려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게 종려주일 장면인데 저는 사실 종려주일이 좀 난해합니다. 그 앞에 목회자가 서가지고 종려주일이다, 이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막 이렇게 그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똑같은 입으로 그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하고 외쳐댑니다. 좀 난해합니다. 여러분들,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요, 그 시장통에, 그 예루살렘 시장통에 동네 꼬마들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 환영 안 하면 바보죠. 내일 오후 4시에 여기 천사 지나가는데 그거 환영해, 그거 안 나오면 그건 바보죠. 상식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적자 생존을 남은 몇 명을 위해서 선착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자격 없는데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했는데 자격도 없는데 환영한 인파 속에 예루살렘에 등장할 때 거기에서 손 안 흔들고 거기에 소리 안 지르면 그거 이상한 거죠. 아무도 안 하는데.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것처럼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 썩어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일으켜주는 그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은 이거 손해가 100번 나는 겁니다. 이거 숨겨주는 건 손해 나는 겁니다. 이건 100번 나는 겁니다. 숨겨주면 안 됩니다. 독자 입장에 제가 볼 때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숨겨주면 안 되는데. 근데 정탐꾼을 환영해 줬습니다. 숨겨줬습니다. 이유가 그가 살던 집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중성벽의 바깥에 맨 위에 있어서 바깥 소문을 누구보다 빨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유랑하다가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데 그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다더라. 그 연약한 떠돌이 방랑자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지한다. 웰컴. 우리 집도, 여러분들의 집도, 그게 뭐 룸메이트건 렌트건 자택이건 콘도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집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환영의 문패, 환영 이렇게 쓰여 있는 문패가 꼭 새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명문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모멘텀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손주들 있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오늘 라합의 집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 말의 무게와 내 기도의 무게를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후손 가운데 세상의 경쟁에서 적자 생존으로 남아가지고 이기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해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늘나라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내 후손들을, 내 손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저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의 집은 이렇게 약속을 기다린 신뢰의 집. 명패가 뭐라고요? 두 번째, 신뢰의 집. 바꾸어 보겠습니다. 믿음의 집.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만큼 신뢰했던 그 믿음의 집. 제가 놀라운 거를 한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이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명문가가 된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메시아라고 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저기 브루클린에 100만의 유대인이 산다고 하는데 그들의 집단적인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모호한 체면과 같은, 이건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메시아를 예수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 죄인, 상처받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누구에게 어떤 라인을 통해서 올까? 그 집에서 꼼짝달짝 하지 않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집 바깥에 뛰쳐나가지 않고 기다린 그 힘없는 여인의 그 집을 통해서 메시아의 라인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뢰의 집에 그 라인이 펼쳐지는구나. 우리의 삶에도 선긋기를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와 나에게 어떻게 맞닿게 할까? 첫 번째는 아까 환영이었습니다. 그냥 부지불식 어쩌다가 그냥 환영해 준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처음 이런 거구나. 불행한 어제가 우리의 내일을 지배한다면, 어제의 죄책감이 우리의 내일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명문가의 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라합 같은 집의 신뢰 명패, 여러분들 가슴에 오늘 딱 하고 붙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합의 집은 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라합과 관련된 모든 생명이 보존됐죠. 지켜졌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쓰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환영의 집, 두 번째는 신뢰의 집, 오늘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집입니다. 구원의 집.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오늘 본문이죠. 거기에 라합만 있는 게 아니었죠. 우선 라합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친척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의 부모는 그렇다 쳐도 모든 형제들과 모든 친족들까지 그 약속을 믿게 하고, 야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붙들고 있어야 돼, 그걸 믿게 하고 집에 또 일로 와야 돼, 여기 와야 살 수 있어, 여기가 마지막 보루야, 마지막 히든카드야, 이렇게 믿게 하는 것 그게 쉬워 보일까요? 세상에 그냥 내가 하자는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 누구에게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야, 이 집에 모이게 해야 돼, 이 집에 다 와서 살아야 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집이 큰 대궐이었습니까? 그 집은 달동네였습니다. 뻔할 뻔자 그 집은 정말 쪽방 같은 조그만한 집이었을 겁니다. 기생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있는 힘 다해서 설득했을 겁니다. 있는 힘 다해서 붙들었을 겁니다. 라합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라합의 노력으로 집에 모여 살아난 명단들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집에 저는 라합의 집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여기 이 예배당보다는 훨씬 작았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보다도 작았을 겁니다. 참, 한 달 후에 11월 24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때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라합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전 뉴욕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라합의 집을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라합 집보다 좋고 컸을 텐데 저는 얼마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가. 집 크기보다 생명을 살리려는 라합 마음의 크기가 여기서는 훨씬 중요한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집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행복을 결정하고 그게 비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재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마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번민이 있습니까? 불면이 있습니까? 흉가의 조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환영하고 신뢰하고 구원했던 라합의 집에 새로운 문패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환영해서 복을 받읍시다.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려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열정으로 구원의 집을 지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패를 우리 교회 또 우리 집에, 내 가슴에 오늘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는 집, 약속을 기다리는 신뢰의 집,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 환영, 신뢰, 구원, 이 세 가지 명패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